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행한다. 그분의 나라에 속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반드시 사귐이 있고 그런 자들 속에는 그 빛을 통하여 죄가 드러날 때마다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칭하는 분들이 대부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야에 관심도 없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뭐한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분명하고 정확하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아들 외에 계시할 자가 없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 외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단 말입니다. 나를 본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함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아버지라고 칭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들은 일반인들이 흔히 옥황상제, 하늘에 계신 신, 다양한 신들을 부르는 그런 신과 매일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부른다고 해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왜? 예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를 곧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인간들, 즉 그런 사람들의 잘못을 피하기 위하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복적 설교를 하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 뭐만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얘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 하는 식으로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그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하여 주입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성경의 전반전 내용이 그분과 관계된 거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이. 그래서 성경의 주제가 예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레위기 17장의 말씀처럼 바로 예수가 생명이다.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 전체는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기독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점점 가까워져야지 멀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우리는 거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이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이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논의를 해야 우리에게 유익이 없단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자체도 없고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잘못되면 다른 것이 아무리 올바르게 되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문제의 중심점은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냐 진정한 사람이냐,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모든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매우 분명할 뿐만 아니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많잖아요.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도 알라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의 차별점이 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란 말입니다. 이를 통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영광 중에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가는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나 외에는 아버지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의지가 없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나 외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고 나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다고 분명히 명확하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토론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이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쓸 때 교회에 아주 혼란을 가져오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단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영지주의입니다.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영지주의가 가장 큰 문제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었고 사람의 형태와 환영을 가지고 나타났을 뿐이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지주의의 가장 핵심적 교리였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혼란을 겪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에 그리스도의 주제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모든 것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내용이 그거 하나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전하는 이유란 말입니다. 이것이 왜? 그걸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사람의 인간의 사고와 철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에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성. 불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느 한 사람이 밑에 가서 깨달아서 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성의 믿음의 바탕이 있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은 사람들의 사고와 관념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역사성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바탕은 역사성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예수라는 그 이름 자체가 역사성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역사성에 존재했던 사람의 이야기합니까? 그분이 베들레헴 땅에 태어났고 마을 그 위에 아기로 태어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리고 소녀 때는 성전에서 바리새인과 토론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그리고 로마 총독이었던 그 빌라도에게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이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 역사상 거기에 우리는 믿음의 토대를 보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부인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어떤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라 역사성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그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내 개인적 체감과 주관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것이 역사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히스토리, 그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역사가 기원전, 기원으로 갈려진 것이 그분의 탄생의 기점으로 기원전, 기원 후로 역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이야기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로 요약하면 그분의 성육신과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심 이 다가
5가지의 모든 것이 요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그려내는 것이 이 역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어디에 있다고요? 역사성에 있단 말입니다. 그 역사 속에 오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 개인적 주관적 경험이나 느낌의 바탕을 두지 않고 우리에게 역사적 믿음을 소유하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이나 느낌은 다 다르잖아요. 개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만나는 시점, 어떻게 경험한 거, 거기에 믿음을 둔다면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 교과서에서 세종대왕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적 존재 아닙니까? 이순신장군이 했습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예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분이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에 큰 문제가 되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것이 문제를 우리에게 큰 문제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창조자이시고 영원하시고 우리가 거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걸 성육신이라고 해요.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사람의 모양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현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육신이라는 것은 우리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었다, 사람이었다. 호로거스, 사르크스. 그 외에는 얘기를 안 해요. 사람이셨고 하나님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갖고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때리면 아프고 보고 슬프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모든 인간과 똑같은 진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니까 여기서 삐걱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교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해버리잖아요. 사람이셨다. 하나님은 아니었고 사람이었는데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이단입니까? 그런 게 이단이라. 삼위일체가 중요한 것이고 특히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완전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교가 왜 이단인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단인 거예요. 예수가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는, 신성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사람에게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갔고 우리에게 똑같이 먹고 자랐단 말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아주 잘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예수, 육실, 사람이 된 예수. 예수는 육실 가진 걸 얘기합니다. 사람이 된 예수. 그래서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 예술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그리고 그분이 주,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부를 때마다, 그리스도가 부를 때마다 이게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이란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걸 의도하신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내용이 오늘 사도 요한이 펴는 그 아들이라는 그 표현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육신이라는 사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사람이다.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딱 되셨다가 아니라 사람이다,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거기서 뭐라고 표현되느냐? 호로고스, 그 말씀이 사르크스, 사람이다, 이렇게 육신이다. 그 외에는 표현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구왈구 똑똑한 사람들이 왈가하다 보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네, 그 말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주는 의미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의 피는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피 흘려 죽었다는 말은 그분이 성육신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입증하는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즉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단지 육신의 형태를 같은 것을 입고 왔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어떤 사람의 환영이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라는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24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고 그러죠,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부활하신 주님도 어떤 환영이 아니라 진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진짜. 그 날 만져보라고 그러잖아요. 먹을 것도 거기서 먹고. 하지만 그 몸은 전의 몸과는 다른 모습을 그 주위에서 보여주죠. 따라서 사도 요한은 성육신 사심을 말하면서 그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아들의 피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도 안 되고 짐승의 피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에서 너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던 필연적 이유가 거기에, 왜? 신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죄를 누가 대신하느냐? 인간만이 대신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대신할 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의 피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짐승의 피는 소용이 없단 말입니다. 짐승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들을 다 짐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전도서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삶과 매 일반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건 절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을 대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피를 그에게 주고 그를 위해 죽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아들 바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늘나라에 거하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통하여 그의 죽으심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가능하게 위해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게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게 하려 함이라. 그들의 목숨을 사기 위해서 대가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친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데 엉뚱하게 그걸 떠나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다르게 알아듣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크리스마스 메시지란 말이에요.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던져주는 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왜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까? 왜 복잡하게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옛날에 참 많이 했죠.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거 다 때려치우고 다시 세우고 다시 만들면 되지 뭘 복잡하게 본인 당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렇다고 그들이 또 계약 받은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 그 피를 계속 찍어 이런 일이 왜 그렇게 복잡한 일 그렇게 엄청난 일을 왜 이렇게 하셨냐 이렇게 질문하면 거기에 답변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랑이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린 사랑을 인간적 사랑으로 생각하죠. 좋아하는 감정, 느낌 그게 아니라 아무리 생각하고 얘기를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하셔야 했는가? 이 벌레 같은 존재들을 먼지와 같은 존재들을 사람이 만들고 천지를 창조한 거에 다시 만들면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거기는 이유가 어떤 이유를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성경에서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없어요. 왜?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걸 우리가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어떻게 깨달아지느냐? 내 존재가 낮아질수록 그게 깨달아져요. 그전에는 의문도 많고 뭐 많고 막 생활을 보면서 이걸 보면서 원망도 하고 저랬는데 깨달아질수록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일수록 사도 바울의 그것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 지점까지 내려갈 때 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으로만. 그래서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66권 다 합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내려가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배웠지만 로마서 5장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주기까지 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사랑이라는 말로 딴 말은 거기에 답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이야. 어떤 사랑.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이야기가 찬송가가 나오는 거고 그 찬송가 가사가 나올 때마다 마음 한쪽 구석이 뭉클뭉클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털어야 먼지만 나오고 꾸정물만 나오고 안 그럴 것 같죠? 한번 하나님이 휘저으면은 별게 다 나와요. 괜찮을 것 같지만 어떻게 이런 나를 붙들고 계십니까? 하는 이런 질문과 의문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비교하니까 내가 좀 나은 거 보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빛 가운데 들어가면은 진짜 죄인입니다. 죄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속에 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지 나도 나를 보고 놀랄 정도예요. 사람들이 버틸 때마다 그런 내 자신의 모습들을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 증오할 때 죽이고 싶은 마음들 들죠? 그거 죄 아닙니까? 그런 말이 도대체 그게 내 안에 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그래서 주는 게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내 자신의 실상을 그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주님 그럴 때 예수의 피가 진짜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네,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거든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사고방식이 있어도 그걸 끌려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 사랑을 보여준 거예요. 그걸 알아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걸 알아야. 그걸 모르면 사랑을 못합니다. 사도 요한도 이 얘기를 하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11절에 가면 사도 요한도 베드로가 바울서와 같은 말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이 보이려면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라는 사실이 인식이 돼야 돼요. 오늘 내일 모르게 교수형으로 갈 그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이 사면장을 보내신 거예요. 그럴 때 바로 그게 사랑을 그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형수라는 걸 인식지 못하고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교수형을 당한다는 걸 인식지 못하면 사면장이 그게 얼마나 대수롭게 보이겠습니까? 그게 사랑으로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우리는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대단한 거 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 깨닫고 가는 거.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 먼지, 흙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그거 없이 요구 없이 일방적으로 생명을 불어넣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 나구나. 요거 하나 진실되게 깨닫고 가는 것입니다. 흙이었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먼지 같은 나에게 왜 그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으셨냐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구나. 그거 하나 제대로 깨닫고 가고 하나님에 섰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먼지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여기 섰습니다. 그거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거 갖고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거 하나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길이 얼마나 남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거 감사하며 찬양하며 가세요. 그 사소한 것들 마음 힘들게 하고 아프고 상처 그거 놔버리세요. 놔버리면 상처 안 받습니다. 예? 상처 안 받아요. 그거 놔버리면은 솔직한 얘기로 바라보면 내버려 두세요.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그거 예? 그 인생 그걸로 사면 불쌍히 여기란 말입니다. 내버려 두세요. 거기에 집착해서 내 사람 못쩌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거 영원히 갈 사람 아니란 말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 사그러들어요. 그런 것들 다 거기에 집착하고 붙으니까 상처받고 욕 나오고 미움 나오고 증오 나오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 다 내버려 두란 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고통받으니까 벽이 쌓이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마음의 힘도 기쁨도 평강도 그리고 영생이 있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허망함과 허전한 뿐이 없단 말입니다. 원망밖에 생기는 거 없고 남기는 건 상처밖에 없고 불평밖에 없고 내 인생이라는 허망함만 자꾸 마음에 생긴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는데 도대체 그게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것이 그럼 하나님 헛된 일 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죽인 것이 우리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사소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붙들고 집착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아파 병성에 누우고 오늘 내려오려면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그것이 그때까지도 그거 갖고 붙들고 늘어질 겁니까? 한 번씩도 생각해 보세요. 꽤 소중한 시간들 왜 거기에 엉뚱한 것들에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 하나님이 거기에 좌정하기도 힘든 판국에 왜 그런 것들을 채웁니까? 그 세상 것들 세상 마귀가 채운 우물을 채워버린 야곱의 우물 아브라함의 우물같이 생수가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 다 잡동산이 블레셋이 와서 채워놓으니까 가축도 죽고 가족도 죽고 먹을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갈급한 이유입니까? 물을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수와 같은 말씀을. 왜? 거기에 척동산이가 채워져 있으니까. 이삭과 같이 척동산이를 다 채워놔야 돼. 그걸 떠나서 아무리 우물을 파봤자 우물이 없다니까요. 거기 위에는 그 우물을 다 파고 거기서 우물이 나오는 순간에 거기서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난 복을 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어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빛을 통해 드러날 때 고백하세요. 인정하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세요. 다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잖아요. 죄의식에 빠질 필요도 없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보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자신에 대해 연민을 가진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저희에게는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고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불의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세요. 이 주어진 것들이 어마어마하고 놀라운 것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찮은 것들에 그것을 놓쳐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 자신을 봐도 답답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밤을 통해 일러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벽을 만들고 있는 걸 파괴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손발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끊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활력 있게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일깨우시고 이 가는 길이 기쁨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게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